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지금 2018년도가 다 지나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내가 1년에 쌓여 있던 거, 어려웠던 일, 또한 남들에게 핍박받고 조롱받은 일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모든 것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금년에는 이렇게 왔지만 앞으로 축복받는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질환이 우울증이 있는데 그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가만히 봐봐요. 그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냐면 정신질환으로 변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러면 이 정신질환이 어떠냐면 남들에게 상처를 받고 어려운 일이 생겼고 또한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정신 이상이 와갖고 말이죠.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당하게끔 만든다 그 말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런 상처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축복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내 안에 질병들이 떠나가며 또한 악한 귀신들이 내 안에서 떠나갔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리를 잡았을 때에 내 마음속이 편안하고 내 마음속이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지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하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한 자를 찾으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인이 예배하는 영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가만히 봐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여러분들 마음을 안정시키고 마음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할 기회를 갖고 그 생각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에 내 삶이 달라지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봐봐요.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이죠. 가지가지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잘 믿으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주님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내 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이 찾아와셔가지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요. 내가 내 안에서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이런가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내 생각을 바꿔버리고 내 마음을 바꿔버리고 내 뜻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께 맡기면요 내 생각이 달라져요.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내 뜻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나가는데 오늘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말씀 한번 봐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것도 약이 떨어졌네. 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러죠? 이전 일은 상처받은 것도 많고 또한 어려운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또한 이런 일이 서다하게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이제는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했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열어주시는 것 봐요.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말이죠. 같이 읽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해주신대요. 여러분들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가만히 봐봐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체를 끌어안고 내가 속을 바갈바갈 끓으면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고 주님께서 해주실 거야. 내 가정 아름답게 해주실 거야. 내 생각 아름답게 해주실 거야. 내 직장 아름답게 해주실 거야. 사업체 아름답게 해주실 거라고 늘 믿었을 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광야의 길을. 여러분들 광야의 길 낼 수 있어요? 벌판에 말이죠. 어디로 갈 길 모르는 그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길을 내주신대요. 내 인생살이가 말이죠. 이런 광야 같은 이런 사막 같은 곳에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나는 어디로 갈 길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방향을 제시해서 그 방향을 갔을 때에 내가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막에 강을 낼 수 있어요? 그 사막은 말이죠. 물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것이 어떻게 보면 스며들어갖고 거기에 솟아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놨다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을 내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어떻게 돼요? 내 인생살이에 강이 나가고 물이 철철철 걸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 강일이 어떤 길일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 대신 주님, 진리 대신 주님, 그 길을 따라갔더니 내 삶 속에 강이 나오게 되고 길이 열리게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2019년도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들 과거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던, 내가 과거에 어려운 일을 당했던, 내가 과거에 힘든 일을 당했던 이거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가정 새롭게 해주지요. 내 직장 새롭게 해주지요. 내 사업도 새롭게 해주죠. 내 생각만 바꾸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만 해버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괴롭고 내가 힘들어가면 말이죠, 그 시각이 달라져서 어렵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내 생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마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모든 것을 주님으로 행하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가만히 봐봐요. 여러분들 주님의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내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어땠어요? 과거에는 말이죠, 내가 불평하고 짜증내고 또한 어떻게 하면 말이죠, 그냥 안 되는 삶만 생각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지니까, 내 입이 바꿔지니까 내가 뭐라고 하니 이제는 불평이 감사로 넘치고 내가 짜증이 신경질 났던 이런 모든 것이 말이죠, 기쁨으로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렇지만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고 가만히 봐봐요. 역사도 바꾸지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어때요? 빛이 역사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빛이 역사. 그러니까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나간 역사란 말이요.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이죠, AD 역사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어로는 에나토미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에나토미라는 거, 이제는 새로운 다가온 세상의 역사를 내가 맞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2018년도 이제는 지나간 역사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2019년도에 다가올 생각을 한 말이요. 다가올 때에 이 다가온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내 생활이 달라지고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그 말이죠. 아멘.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는 말이죠, 여러분들 가만히 봐봐요. 이 세상에는 돈이 많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으더라고요. 그냥 우리 세상은 어떻게 돼요? 지위가 높고 그러면 와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은 오면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그 돈 많은 사람들 우러러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받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는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나열될 텐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봐봐요. 보시면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삶이 바꿔져, 생각이 바꿔져, 뜻이 바꿔져, 모든 것이 바꿔지게끔 만들어주시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이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장대케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가 75세였더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멘. 여기 한번 가만히 말씀 봐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말이죠, 잘 살았던 사람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얘기 않고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른 시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너에게 축복해주고 너의 삶을 내가 새롭게 해주고 너와 함께 동행하면 내가 너와 동행했을 때에 그 삶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죠. 여러분들도 주님을 바라보면 말이죠. 삶이 바뀌어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이 주요 온지 않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을 바라봄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모든 것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말이죠. 세상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다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만나서 세상과 함께 짜가고 남들처럼 부럽게 살고 남들처럼 존경받고 살고 남들처럼 지혜를 받고 살려고 하면 말이죠. 그 해골 복잡하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딱 만나면 어떠냐면 말이죠.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주님 만나고 말이죠. 주님을 만나면 자연 만물이 다 나한테 오는 것처럼 보여. 사람들도 말이죠. 주님을 만나니까 사람들도 나와 함께 친해지게끔 만들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요.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만난 사람들 말이죠. 가만히 들여다봐요. 성경에 만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죠.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시대를 얘기 절대 안 해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변해됐다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모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게 출애굽기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싹을 주랴.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면 그 이름이 물에서 건져냈더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딸을 만났잖아요. 바로의 딸 만나서 왕국에서 바로 궁에서 40년 동안에 지냈어요. 참 얼마나 잘 지냈겠어요. 그러고 나서 광야 40년을 몰아갖고 40년에 말이죠. 사람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힘든 어려운 삶을 겪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말이죠. 바로 궁에서 어떻게 했는지 또한 광야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저 시대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했어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니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 주셔갖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꽃을 만나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말이죠. 불이 붙었는데 거기서 모세를 부르는데 어떻게 하냐면 가서 보니까 그 가시떨기가 닿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만히 있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사막에 말이죠. 가시떨기 나무 불이 붙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활활 타버려갖고 없어져야 된대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계시니까 그 불이 타지 않고 모세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그런 지도자로 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여러분들 삶을 변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에 만난 사람들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성경에 만난 사람들 말이죠. 가만히 봐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이죠.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이렇게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나올 때 어떠냐면요. 사무엘이가 사울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갖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세 집으로 보내서 말이죠. 거기서 왕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왕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말이죠.
이세 아들들이 8명이요. 그런데 8명인데 이세 아들들이 8명인데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7명만 선택을 해요. 이세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 사무엘이 말이죠. 아들들이 얼마나 키도 크고 잘생겼던지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성경을 보면 말이죠. 이 아들 왕으로 세울까요? 아니다. 또 두째가 지나갔는데 이 아들로 왕을 세울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잘생기고 멋있고 말이죠. 참 훌륭하고 인격도 뭐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참 잘난 것처럼 보이고 참 멋있는데 보세요. 7죄가 다 지나갈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는 아들들 다 지나고 자기 눈앞에는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왕을 여기서 선택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세를 불러다 놓고 뭐라고 하냐. 아들이 또 있느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 양치는 아들 막내가 하나 있나이다. 빨리 데려와라. 내가 그를 데려오더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밥도 안 먹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보세요. 그런데 그 지금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자기 아버지는 이 막내 아들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버린 사람이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버린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요. 버린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해서 말이죠.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봐요. 그런데 다윗은 말이죠. 목동으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앞전에 일은 말이죠. 기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나는 만나지도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데 왜 삶은 이렇게 그냥 쪼들리고 이 내 삶이 왜 이렇게 그냥 신세 한탄을 했다면 말이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바꿔서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내 삶을 내가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지금 읽었지요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 같이 읽읍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 길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니까 내가 어렵고 찌들림 받고 힘든 일 생기고 남에게 어떻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그러면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 2019년도를 바꿉시다. 아멘. 바꿔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멘.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이하를 이렇게 보면요. 엘리야가 나와요. 여러분들 엘리야 그러면 말이죠. 하늘에서 하늘문을 닫고 말이죠. 비도 못 내리게 했다가 하늘문을 열어서 비 내리게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가정 봐봐요. 엘리야가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열왕기하 17장 1절에 보면 말이죠. 기르야세 우가하는 자 중에 뒷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두고 맹세하니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는 거 봐봐요.
하나님 아버지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같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를 통해 갖고 하늘문도 닫고 하늘문도 열게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아멘. 우리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중심 잡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봐봐요. 목사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 안수해주면 말이죠. 어떻게 돼요? 감기도 떠나가고 병도 낫고 가지가지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중심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늘 이루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어떻게 돼요? 애들이 그 와가지고 목사님 나 지금 기침하고 간 거예요. 그래 가만 있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감기가 떨어가 있잖아. 부르고 나서 그냥 너 괜찮아? 그러면 잠시 한두 시간만 지나면 벌써 딱 감기가 떨어져. 그런데 우리 좀 성인들, 그러니까 말이죠.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분들 말이죠. 기도를 했고 기도해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돼요? 감기가 안 떠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안 떠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안 믿어서 그래. 믿어버리란 말이요. 믿어버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께 삶이 달라지게끔 만들란 말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족보를 보면 이 여자들 이름이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만들어놨어. 절대 여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여자 5사람이 나와요. 5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5사람이 누구냐면 말이죠, 여러분들 가만히 봐봐요. 여기 5사람들은 전부 이방 여자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들어서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실 것을 보게 돼요. 아멘. 기생 나빠요. 어때요? 그 기생 나합이 말이죠,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인데 어디 여자냐면 말이죠, 우리가 노아를 이렇게 보면 세 아들이 나와. 함, 야벳,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함, 야벳, 하나 잊어버렸네, 제가. 하나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런데 이 세 아들이 나오는데 이 저주받은 함의 족속이요. 하나님의 반면에 들어서지도 못하는 이 족속이 말이죠, 어떻게 돼요? 유다 지파에 선입이 돼가지고 유다 지파에 진입이 됐을 뿐만 아니라 남자를 만나는데, 남자를 잘 만나갖고 그 뒤에 누가 나오냐면 보아스가 나오게 돼. 보아스가 나오고 나서는 오벳이 나오고, 오벳이 나오고 나서 뭐냐면은 이새가 나오고, 이새가 나와가지고 다윗이 나온다고. 이방 여자 가족 중에서 말이죠, 그걸 가만히 봐봐요. 왕족의 가족이 나오게 돼 있더라고 말이죠. 내 삶을 바꾸니까 이방 여자 쪽에서 왕족의 가족이 나와가지고 왕의 연속 속으로 지속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룻기도 있잖아요. 룻기는 어때요? 룻기는 말이죠, 룻기 여자에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말이죠, 거기 보면 아버지가 술 먹고 어떻게 했어요? 술 먹고 말이죠, 그 했을 때 여자 딸이 둘이 들어가가지고 난 족속들이 바로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이에요. 저주받을 집안이란 말이에요. 저주받을 집안에서 말이죠, 나왔던 그 딸이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그 가족이 어떻게 돼요? 왕족의 가족이 되게끔 만들어주잖아요. 아멘. 그러면 내가 신세타랑 가지고 내가 배우지 못했고 내가 어려움 당했다가 하지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해주면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요셉이 봐봐요. 여러분들 창세기 41장 51절 52절에 보면 요셉은 어떻게 돼요? 그는 형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형들에게 말이죠, 미움받아가지고, 꿈 때문에 미움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돼요? 죽을 것을 살려가지고 어떻게 하냐, 노예로 팔았던 사람이에요. 아멘. 노예 생활에서 말이죠, 보디발 아내가 말이죠, 자기하고 함께 잠자자고 잠 안 자니까 뭐 감옥에 보낸 사람이요. 그런데 불평 하나도 안 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야. 하나님을 만났던 하루아침에 말이죠, 하루아침에 그가 총리가 딱 돼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니까 삶이 바꿔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니,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요셉이 그 아들 장남의 이름을 므닷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이 고난과 고통과 아버지의 온 집안의 일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살아온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 또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게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아들 낳았을 때에 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멘.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또 52절에 말이죠. 거기에 보니까 말이죠, 뭐라는 거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축복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우리도 이런 사람 돼야 되잖아요. 내가 그냥 모든 것을 끌어안고 사는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 했을 때에 그 삶이 어떻게 된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 아멘. 내가 세상을 불편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선택해 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보화처럼 사용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축복해 주었다라고 생각해 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복의 질그를 가졌으니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꼬꾸리품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내가 예수의 생명을 몸에 짊어졌더니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더라, 그 말이죠. 아멘.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는 그릇이요, 깨질 그릇이란 말이요. 깨질 그릇, 그것도 말이죠, 차라리 큰 그릇, 은그릇이나 말이죠, 녹그릇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 그릇은 말이죠, 그냥 가만히 갖다 놔도 퍽썩 깨질 질그릇이란 말이죠.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람이 그냥 놓으면 깨질 사람들이야 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에다가 내가 부활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삶을 그 안에다 담아놓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데, 우리 뭐냐면 로마서 9장 24절에 이것은 그릇이니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릇이라는 거요. 내가 그릇이라는 거요. 그 안에다가 담아놓으라는 거요. 무엇을 담으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니?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니? 우리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우리 주님이 보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내가 캐낼 수 있게끔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나는 어때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이죠, 모든 것을 캐내야 될 사람인데 나는 감나무 밑에서 바라보고 말이죠, 감이 언제 떨어질까 그것만 바라보고 불평하는 거예요. 저거 언제 내 입으로 들어올까라고 불평하고 있는 이 삶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여러분들이 그 부활을 찾고 그 삶을 찾고 그 생각을 찾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에다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 21편 2절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라고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가만히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을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 거니? 성경에 보니까 시편 139편 2절부터 5절까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잘 들으세요. 여기 잘 들어요. 주께서 앉고 일어서뭘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에 입에 말하는 것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들의 행동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제는 2018년도를 이렇게 살았지만 2019년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게끔 만들으라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 안에 깨질 거리다가 말이죠. 부활을 담아가지고 그 부활을 간직히 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거기에다가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거니? 1절부터 5절까지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양간에도 복받고 장독에도 복받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복을 주겠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깨트려버리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물질에 축복해 준다 해도 내가 안 받는 거요. 내가 지혜를 준다 해도 안 받는 거요. 내가 지식을 준다 해도 안 받는 거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나는 왜 팔자가 이래? 우리는 팔자 따질 거 아니오. 내 생각에 팔자 따질 거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팔자를 따지는 게 아니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고 주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그냥 지혜 주시고 지식 주고 할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의 삶을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시편 1편 1절 2절에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 잘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이면 여호수아 그 율법 적에서 내 입에 떠나지만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니 그 안에 기록한 대로 같이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마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갖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점령하지 못한 땅을 다 찾아겠고 만들잖아요. 우리도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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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야만